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꽃들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긴 장마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장마와 폭우로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소멸되게 하옵소서.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축복하사 그들이 온전히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남북한이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 노태근 이경원 선교사님, 인도 로빈슨 유영자 선교사님, 남아프리카 김영애 선도사님, 몽골 이정영 선교사님과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수교회가 가정과 세상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박정수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사 주님을 닮은 위대한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수많은 만남 속에서 준비된 영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 준비된 영혼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고 전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홍보대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유치부, 아동부, 중고층의 부흥을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믿음의 거부, 물질의 거부, 사역의 거부로 세워주시옵소서. 9월 27일 권사 취임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시고 세워지는 7분의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다비다 자매의 가족들과 둘이 하나 국제학교 가족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섬기는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님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강건케 하옵소서. 김영대 부목사님과 오민권 전도사님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이들과 새벽마다 기도로서 섬기는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7장 1절 4절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 혹독한 장마를 치르며 저희들 오늘도 그 고난 속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할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수해로 많은 피해를 입은 농가들과 또 이 백성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고난의 때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코로나가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어 예배가 축소되고 교회의 양육과 찬양과 또 많은 행사들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러한 때를 통해 연약한 성도들이 알곡 성도로 서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세상에 화려한 많은 욕심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이 나라는 물론이요 세계 열방에서 사라지게 하사 백신과 바이러스가 개발되고 우리가 안정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전 세계 미전도 족속들에게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 사역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사 세계 선교사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경제를 축복하사 앞으로 한국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한국 경제와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기업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부모의 축복 기도대로 자녀들이 요셉이 되고 바울이 되고 이웃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인물들 다 되어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그 진로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그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사 믿음에 준비된 배우자, 성실한 배우자 만나서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 세우게 하시고, 또한 어여쁘고 지혜롭고 건강한 자녀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잘 되어지고 부흥하고 축복받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게 하옵소서. 암 환자들이 암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다치거나 수술하신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성질고를 안고 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민족 복음화 이루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이 나라에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 다시는 전쟁이 없고 저 북녘 땅과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을 이루어 세계 열방에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근심과 상처를 갖고 온 심령들이 있다면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막연하게 아는 성도들이 있다면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육부서 예배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가 교회발 확진자가 나오고 또 전국적으로 100명 넘게 이렇게 확산됨에 따라서 국가에서 교회 중식과 또 소그룹 모임을 중단해달라는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오늘부터 몇 개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안정을 취할 때까지 교회 중식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 점 여러분 10분 양해해 주시고, 또 안전한 상태가 됐을 때 다시 식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오전부터 교회 와서 교육부서를 섬기는 교사들과 또 청년들은 중식비를 교회에서 지원해서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과 함께 단체로
밖에 식당에서 식사하고 올 수 있게끔 중식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교회는 국가에서 제시한 방역 수칙을 엄수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또 열 체크 후 입실하고 출석부를 기입합니다. 인사는 악수 대신 목례로 합니다. 교회 중식과 성가대 연습 등 각종 소그룹 모임을 당분간 갖지 않습니다. 이수교회 권사 취임식이 9월 27일에 진행합니다. 두리아나 8월 봉사가 이번 주 화요일에 숭실대 근처 두리아나 국제학교에서 진행합니다. 섬김을 원하시는 분들은 권희수 집사님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혜 목사님께서 마스크를 이제 벗게 되면은 또 이렇게 마땅히 놀 데도 없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 고리를 지난주 하고 오셨는데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100개를 손수 제작해서 오늘 성도들에게 드리는데요. 일부 예배 때 가져오셨나 모르겠네요. 일부 예배 때 못 오셨죠?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제가 좀 한 구별을 해놨다가 다음 주에 일부 예배 분들은 드리는 걸 하고 오늘 2부 예배 때 오신 분들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주재우 집사님 형님 주재한 성도님께서 지난주 간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발인 예배 인도하며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 투병하시는 분, 또 골절상을 입으신 분, 투석 치료하시는 분, 눈 수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해 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리더십, 어머니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목회자의 리더십, 장로님들의 리더십, 또 목장 리더와 교사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여러분이 간부나 사장님으로 계시다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국가에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을 원하는 거예요. 이론, 탁상, 행정과 이론만 제시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십.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에 대해서 가장 좋은 리더십은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번 휴가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으면 이 지구의 4분의 1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닮으려고 할까? 예수님의 리더십. 또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신앙의 거장들의 리더십을 여러분이 연구해 보세요. 읽으면서. 모세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을까? 다윗은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을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을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의 리더십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보낸 바울의 첫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는 두 번째 편지. 고린도 시는 마치 부산과 같습니다. 그래서 항구도시. 항구도시이니까 해외 문물이 많이 들어왔겠죠. 항구도시는 문화가, 다른 나라의 문화가 제일 빨리 들어오는 곳이 항구도시입니다. 고린도시의 특징, 로마의 세속 문화가 만연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만신 숭배 사상이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만신, 모든 신들이 다양한 물건에 존재한다. 만신 숭배 사상이 만연해 있었어요. 각종 철학적 종교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시에 그렇게 만신 숭배 사상, 각종 그리스, 로마 철학들이 국민들의, 시민들의 생각 속에 내재되어 있었다면 그들이 결국 고린도 교회에 와서 성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상 속에는 이런 만신 숭배 사상과 그리스 로마 철학의 배경 위에서 지금처럼 성경과 주석서가 있는 때도 아니고 신앙이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몇 년 사역하다가 또 다른 곳에 개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떠났어요.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 파당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베드로파 막 이렇게 파벌이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분열이 일어나고 소송 사태까지 벌어진 거예요. 교회에서 막 속성이 벌어지는데 이게 세상 법정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AD 55년에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급파합니다. 네가 가서 수습해라. 그리고 나서 서신을 보내는데 그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혼란되고 내재되고 이단 사상이 깔려있는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보낸 목회 서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되는 거죠. 오늘 먼저 여러분과 살펴볼 것은 일만 스승이 있으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일만 스승과 아버지. 여러분이 이제 리더로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서 계시다면 스승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으로 접근해 보세요. 스승은 매년 학생들이 바뀌어요. 매년. 근데 아버지는 평생 자녀에게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자녀를 3년 동안 키우고 졸업시켜요. 넌 이제 내 자녀 아니야. 너 이제 졸업했어. 너 세상으로 나가. 연 딱 끊고 또 누군가를 받아서 아버지 역할 3년 하고 나서 보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내가 한번 낳아서 자녀가 되면 죽는 날까지 그 자녀를 위해 염려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는 항상 지게를 지고 있다. 앞에 한번 보세요. 아버지는 항상 지게를 지고 있다. 아버지는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이 자녀 대학은 어디로 보내면 좋을까? 이 자녀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전셋집이라도 뭔가 얻어줘야 되는데 늘 염려합니다.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염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녀를 어떻게 그 손주들을 키워줄까? 이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늘 아버지의 어깨는 지게를 지고 있는 것처럼 무거운 거예요. 아버지는 항상 지게를 지고 있다. 여기도 아버지가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저까지 5명, 김영대 목사님까지 6명, 또 뭐 아버지들이, 우리가 이제 아버지들을 격려하고 싶어요. 이 땅에 계신 또 우리 이수교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봅시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버지들 힘내세요. 아버지들의 어깨는 늘 무거운 거예요. 아버지. 스승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으로 접근할 때 성도가 변화되고 내 직장 동료가 변화되고 내 목원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1년 후에는 뭐 저 사람 또 목장 바뀔 텐데 뭐 그러면 변화할 수 없어요. 아버지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낳은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라. 본문 15절을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복음으로써 낳으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저를 담당했던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다 생각해 봤어요. 그 다음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때까지 선생님들을 뭐 거의 한 100명 정도 되겠죠. 선생님들을 다 생각 안 나는 사람도 있지만 다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일만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느껴졌던 리더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2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2명.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저희 체육 선생님이자 교회학교 선생님이셨던 홍성일 선생님, 체육 선생님, 권투부가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 권투부 하시면서 체육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저희 학교에 부임하시더니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학교 우리를 맡으시고 수련회를 저 월악산 이런 데로 수련회를 가면은 북을 하나 갖고 오셔갖고 맨 뒤에 앉으셔갖고 그때는 뭐 피아노 반주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앞에서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앞에서 찬송 인도하면 박수 치면서 인도하면 뒤에서 북 쳐주시는 거예요. 북 쳐주시고 그런데 인상적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수련회 때 어떤 종군 기자가 눈 위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진을 눈 위에서 찍으라 그랬는데 눈이 막 녹은 자리들이 찍혔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확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진 보셨죠? 그래서 그 사진을 소개하면서 그 간증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과 함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왜 그분을 영적 아버지처럼 느끼냐면은 이분이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학교에서 중학교, 수산중학교 제가 다녔는데 학교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일로 와봐 하고서 꼭 껴안아주세요. 힘이 세시니까 막 이 등에서 우두둑 소리가 날 정도로 막 꽉꽉 껴, 남자들 같은 경우 막 꽉꽉 껴안아주세요.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정수야, 너 반드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너는 축복의 통로야. 너 반드시 잘 될 거야. 늘 믿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라. 이런 덕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데 그게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청주로 고등학교를 가서 하숙을 하는데 그 선생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떨 때 막 외롭고 힘들 때 그 선생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묘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선생님이 제가 그 후로 얼굴을 못 뵀어요. 그런데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체육 선생님으로서 어느 정도 하다가 장신대를 가고 장로교 목사님이 되셨대요. 꼭 한번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보고 싶어요. 영적 아비의 그 사랑을 느꼈어요, 제가. 또 한 분은
돌아가셨어요. 40대 중반의 나이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제가 대학 다닐 때 개척교회에서 3년 동안 제자훈련을 시켜주신 박래송 목사님, 복음으로 저를 낳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매일 화요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3년 동안 꼬박 교육을 받았어요. 정말 마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매주 2구절씩 성경 암송을 시켰어요. 매주 2구절씩. 근데 사실 부담됐어요. 시험 기간 같은 때는. 그런데도 목사님 앞에 가서 암송을 했어요. 지금 제가 암송하는 게 다 그때 암송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저를 찾아오신,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된 거지요. 저는 그 두 분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홍성일 선생님, 박래송 목사님. 일만 스승이 아니라 복음으로 낳아준 리더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수십 또는 수백 명의 스승을 만납니다. 하지만 나를 낳고 길러주신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해주신 그분이 목회자일 수도 있고 그분이 교회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2명, 3명, 어떤 분 1명 육신으로만 낳지 말고 복음으로 낳으셔야 돼요. 이제 자녀들을 복음으로 낳으시란 말이에요. 육신으로는 서로 사랑해서 같이 살면서 어쩌다 보니 낳은 거예요. 복음으로 낳아야 돼요. 내 자식을 복음으로 낳아줘야 돼요. 두 번째,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너는 이런 분을 본받으라 이런 말 많이 해줄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 아브라함을 본받고 요셉을 본받고 다윗을 본받고 모세를 본받고 바울을 본받아라. 역사적 위인 중에서 세종대왕을 본받아라. 이순신 장군을 본받고 유관순 열사를 본받아라. 링컨 대통령을 본받아라. 지미 카터를 본받아라. 기부왕 빌 게이츠를 본받아라. 이런 말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해줘요. 근데 정말 자녀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여기에 바울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너희는 아빠를 본받아라. 너희는 엄마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아니, 그 말하기가 부끄러우면 말로가 아닌 내 내심 깊은 곳에서 내 자녀들이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나의 신앙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정말 느끼는 분은 훌륭한 분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여러분의 자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들은 갑자기 어느 행성에서 뽕 하고 태어난 자녀가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같이 식사했고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들었고 아버지 어머니의 생각으로 물들여진 그런 산물입니다. 만일 내 자녀가 늘 부정적이고 교회를 향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지 못한다. 그건 내가 그랬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지금은 아니어도 내가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기 때문에 자녀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는 돈만 알지 영적으로 완전히 막혀 있다. 돈에만 너무 집착해 있다. 그거는
내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와 제자를 만드는 사역에 관심 없고 늘 돈.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염려하는 말들을 집에서 가장 많이 했고, 돈에 대한 생각들로 늘 차 있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투영된 결과물이 바로 그 자녀예요. 부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말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내가 어느 날 거울을 딱 봤는데 내 모습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딱 봤는데 그 자녀에게서 내 모습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내 자녀들 다 컸는데 어떻게 변화시키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희망적인 말은 뭐냐면, 내가 바뀌면 자녀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서 거울을 보면 거울은 그대로 비춰주는 거잖아요. 내 말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친밀성이 바뀌어 있으면 어느 날 내 자식을 딱 봤는데 자식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니까요. 그렇다면 거울이라는 건 그대로 투영해 준다는 거예요. 만일 자식이, 나는 너무너무 바뀌는데도 자식은 아무래도 안 바뀌어요. 그러면 희망은 없는 거예요. 내가 제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이 말처럼 내가 바뀌면 자녀는 어느 날 바뀌어 있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야죠. 내 말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늘 입이 감사의 말을 하면요, 자녀들도 어느 날 부정적인 말 안 해요. 여러분 자녀들 욕합니까? 아니, 욕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엄마 아버지가 단 한 번도 욕을 안 하는데 어떻게 자녀가 물론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욕을 배울 수는 있겠는데 그걸 못 해요,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엄마 아버지가 욕을 싫어하고 욕이라는 것을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욕을 알겠어요? 부정적인 말 할 때마다 부모님이 걱정하시면서 감사의 말로 바꿔줬는데 걔가 어떻게 부정적인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 부모가 바뀌면 자녀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뭐라 그러지 말고 부모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자녀들 잔소리하지 마세요. 잔소리로 절대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감사하는 사람 되면 자녀가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하는 사람이 돼 있으면 그 자녀들이 선교하는 데 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저는 이제 앞글자만 따갖고 암송을 했어요.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이것도 옛날에 제자 훈련 받을 때 암송 구절인데 이게 막 9가지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앞글자만 딴 거죠. 뭐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능력으로 열매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지 보세요. 리더들에게는 이런 열매가 있어야 돼요. 제가 뭐 다는 여기서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우리 시무장로님들만 제가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우리 시무장로님 세 분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지, 김윤철 장로님은 어떤 열매가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 오늘 안 계시죠? 여기 안 계시지만 김윤철 장로님은 이 9가지 열매 중에 제가 목회자로 느끼는 거는 온유의 능력이 있어요. 김윤철 장로님은 온유의 능력. 그분을 제가 8년 동안 지켜보면서 정말 온유하신 분이에요. 막 혈기를 발동시키거나 그런 적을 못 봤어요. 온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김윤철 장로님. 이영훈 장로님은 어떤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영훈 장로님은 충성의 열매가 있어요.
그분은 항상 예배의 자리, 양육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충성스러운 분이에요. 늘 자기 자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충성의 열매가 있으신 분이죠. 김양홍 장로님 오늘 여기 계신데 김양홍 장로님은 어떤 열매가 있을 것 같아요? 김양홍 장로님은 사랑의 열매가 있어요. 금방 누가 사랑 잘 맞추셨어요. 김양홍 장로님은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소외되고 약자들의 편에 서시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여러분도 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시무 장로님 3분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 내가 강조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그걸 아는 거예요. 김주철 장로님을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온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영훈 장로님 볼 때마다 충성이라는 그 태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김양훈 장로님 뵐 때마다 친근함과 긍휼함과 사랑이 묻어나는 그 태도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본받으라. 우리가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무개 본받아, 누구를 본받아, 과거의 그 역사적인 인물을 본받아, 이런 거는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말을 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말을 할 수 있는 교회학교 교사, 그 말을 할 수 있는 직장에서의 리더, 오너,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3번째로,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 3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바울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본받기를 바랬던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본받아라. 2번째는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는 사역을 본받아라.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는 측면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누가 더 높은 데 올라가고 이런 데 관심 갖지 말고, 팝을 만들지 말고 복음으로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본받아라. 3번째, 오직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본받아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 사도의 말입니다.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것 본받아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볼로 잘못도 아니고 바울 잘못도 아니고 베드로 잘못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팝을 만들진 않았는데 교인들이 자기가 존경하는 인물이 최고인 것처럼 막 내세우면서 교인들끼리 막 서로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 졌느냐? 베드로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느냐? 왜 예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섬기면서 우리가 다 동역자인데 왜 사람을 높이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본문 20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암송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누군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아주 유창하게 말을 잘한다고 누군가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사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능력이 있는지 한번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나는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를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 할 수 있는가? 중보기도 간절히 할 수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지인들 중 불신자들에게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전할 수 있으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나는 마귀가 내 마음을 유혹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가? 이거는 뭐 자기 스스로 알겠죠.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갖고 마귀가 꼬드길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거를 물리칠 수 있는 절제의 능력이 있는가? 충원절,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 또 나는 선교와 구제의 대상을 발견할 때 물질을 그곳에 드릴 수 있는가? 돈이 너무 아까워서 그냥 돈에 집착돼서 그렇게 사는 존재인가? 아니면 그 돈을 유익하는데 쓸 수 있는 사람인가? 버는 법은 배웠는데 쓰는 법을 못 배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그냥 돈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놓은 돈이 형제들끼리 자녀들끼리 다투고 싸우는데 활용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말만 잘하는 성도가 아니라 능력을 지닌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 믿은 후 나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은혜로 사는 삶. 내가를 강조했던 사람이 주가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가 주가로 바뀌어야 돼요. 맨날 내가 다 한 거야. 이건 내가 한 거야. 이거는 내가 잘해서 한 거야. 이거는 과거에 내가 회장으로 있을 때 한 일이야. 다 내가. 그런데 여러분, 주님 만나고 나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무 부족하고 이기적인 존재인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가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화 나누고 다 금방 알아요. 누구랑 얘기할 때 저 사람이 주님이 주인으로 계신 분인가 금방 알아요. 주님으로 계신 분들은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면 주님을 간증하고 있어요. 주님을 계속. 그런데 자기 이름만 계속 높이고 자기 자랑만 계속 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건 아직 내가에서 못 벗어난 사람이에요. 내가. 그 다음에 예수 믿은 후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불평이 아니라 감사. 저는 우리 이수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늘 감사의 제목만 자꾸 나열하면 좋겠어요. 불평이 없는 곳. 그래서 밖에 사람들이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이 이수교회 다니시죠? 그분 우리 회사에서 늘 감사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분이에요. 늘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시는 분. 불평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 믿은 다음에 욕, 짜증, 분노 이런 것들은 바뀌어야 돼요. 긍정의 말과 축복의 말로. 욕, 짜증, 분노. 올해 여러분 코로나19로 살기 힘드시죠?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십니까? 긍정의 말,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은 능력이 임한 거예요. 예수 믿은 후에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잔머리를 많이 굴렸어요. 잔머리라는 거는 세상의 꼼수라 그러면 되겠네요. 꼼수. 그냥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잔머리만 많이 굴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잔머리 굴려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어느 날 깨달아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게 됩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게 돼요. 내가 아무리 염려하고 아무리 내 머리로다가 자녀들을 막 디자인해서 이게 안 된다는 거 어느 날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은혜로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캄보디아 선교하시는 정용희 선교사님 가족이 이제 저희 교회 새벽 예배 나오다가 이제 다음 주에 캄보디아에 들어가신다 그래서 제가 그 자녀들까지 다 해갖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아들 둘, 딸 둘을 키우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10년 전에 그곳에 들어갔대요. 노태근 선교사님처럼. 그래서 그곳에서 어린 아이들 양육하고 제자훈련시키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요. 그 자녀가 우리 애들하고 비슷비슷해요. 다 25, 23, 21, 18 이런가? 그래요. 자녀들 4명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 자녀들을 키웠는데 이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 어떻게 기독교 밥 존슨인가 그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기독교 리더가 그 세운 미국의 학교에 이 자녀들이 하나는 기계공학과, 둘은 간호학과, 그리고 큰 딸만 한국에서 이제 기독교 학교 다니고 있는데 이 세 자녀가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장학 제도를 통해서 정말 한 푼도 돈도 들어가지 않고 기숙사비까지 다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정말 기도로 부모님한테 훈련이 돼갖고 여기서 2개월 동안 휴식 기간 동안 여기 와 있는데도 새벽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 자리에 오는데 제가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 부모님까지 한 다섯 명이 그냥 새벽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기 새벽기도 들으시는 분들 다 알잖아요. 제가 너무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녀들하고 한참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잔머리로 우리 앞길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돈. 늘 돈에 매여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히 말하면 전도와 양육과 선교입니다. 전도와 양육과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맨날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지 여기에 나는 제대로 관심이 있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둘 때 하나님은 내 자녀들과 내 직장에 더 관심을 갖고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능력을 지니는 비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바로 능력을 지니는 비결인데 3가지를 말씀드려요. 성령 체험, 기도, 사랑. 이 3가지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이자 능력을 소유하는 비결입니다. 성령 체험, 기도, 사랑. 말씀을 제가 근거로 들어드릴게요. 성령 체험.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는 것이 성령 체험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 발동되는 능력, 권세와 능력, 파워. 그러면 성령 체험할 때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드렸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능력을 지니는 비결 첫 번째는 성령 체험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축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그걸 하고 싶어갖고 귀신 들린 자에게 제자들이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아니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냐 했더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희와 친밀성이 부족해.
기도 외에는 이런 유의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영역이 생겨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다른 거는 다 갖췄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소리는 요란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랑, 아까 말했던 아버지의 심정, 일만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정으로 갈 때 내 자식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변화되고, 중고생들이 변화되고, 청년들이 변화되고, 목원들이 변화되고, 성도들이 변화된다는 거죠.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체험, 기도, 사랑. 일만 스승 중에 하나가 되지 말고 복음으로 자녀와 지인들을 낳는 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는 것이 많아 말만 잘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성령과 기도와 사랑으로 충만하여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우리 목원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는 자식에게 거울이라 했습니다. 자식의 연약한 모습 보고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면 자식도 변화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성령 체험, 기도와 사랑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리더십, 바울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영혼을 낳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 기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기꺼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소유하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저들의 생업의 터전 위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지 위에, 다비다 자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